위드 코로나 이제 선언되고 난 이후에 첫 주일입니다. 일상의 회복 단계가 차곡차곡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 기후재앙은 여전하고요, 또 탐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여전하고, 또 이념과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테러와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우리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시각을 거꾸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절대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면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살면 아무리 세상이 두려운 것들을 우리 앞에 가지고 덤벼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사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책이 있는데, 하반절을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씩 조금씩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모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다면 능력이 됩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만약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지어졌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출발점이 되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함축적으로 담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인 이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있기만 하면 어때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봅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연세 높으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경북의 어느 산골 출신이신데요,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고향 마을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발전 과정을 쭉 보면서 자랐겠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어수선한 그 시절에 이제 여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 외딴 마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지, 찬양도 가만히 보면 찬송 곡조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어린 자기가 보기에도 격식도 내용도 그렇게 아주 논리적이지도 못했고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여전도사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한 아주 단순한 신앙을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장로님 기억에 선명하게 그게 남아있대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무모할 정도로 단순하게 십자가 신앙 붙들고 성도들을 섬겼고, 또 몇 안 되는 성도들 그 전쟁통 속에서 토담 초가집에 멍석을 깔고 있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대요. 그렇게 이제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 어려운 때 기도 내용이 뻔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장로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신앙생활한 내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그 전도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찬송 소리, 특별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이 그렇게 기억에 늘 남아 있었더랍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딴 방향으로 좀 엇나가고 싶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도 때때로 있었는데,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불렀던,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함께 불렀던 그 십자가 찬송, 예수님의 보혈 찬송 때문에 자기가 딴 길로 가지를 못했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전도사님의 그 십자가 중심 신앙이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든 거죠. 근데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몇 해 전에 근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향 교회를 오래간만에 방문을 했대요. 가봤더니 진짜 예배당이 굉장히 커지고 또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도 그 당시 전쟁통 속에서는 다 어수선하던 시절이니까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다 마을 유지가 되어 있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측면에서도 또 부지런하고 근면하니까 복음대로 살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마을에 유지들이 많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고 왔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냐, 뭔가가 빠진 것 같더래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더래. 왠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예배 드릴 때 느꼈던 그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람은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느끼잖아요. 그 힘을 느끼질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성도 수는 늘어나고 예배당도 커지고 세련됐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의 소리를 너무 세련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좀 형식적인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더 붙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교회는 발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교회는 발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없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상회복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도 이제는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을 계속 우리들이 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원고를 기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회복에 관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어떤 회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인가? 예배의 형식이 회복되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가지고 예배당 출입이 좀 이전보다 자유로워져 가지고 예배 인원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거, 물론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느냐,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 개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된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서현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그냥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롯이 회복되는 진정한 영성공동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견인차가 되어서 우리 서현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또 하나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사랑을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칼 매닝거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 안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커지는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너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과잉 몰두하면 두려움이 커진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 갑자기 치명적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잘못되면 어떡할 건가? 내가 가진 직업과 지금 하는 일에 진짜 전망이 있을까? 내가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으면 내 자식들은 정말 잘 자라줄까? 그들은 또 자라서 장차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이렇게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과잉 몰두를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 두려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는 길,
거기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몰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칼 매닝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면, 그 삶을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신체조차도, 우리의 몸조차도 면역력이 몇 배나 증강을 한대요. 일리 있는 말이죠. 결국 불안과 두려움의 극복 비결은 더 적극적인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섬김을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그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서 이웃사랑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사랑의 성김과 나눔으로 내 심령이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면 당연히 두려움은 틈을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 진정한 일상 회복을 희망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주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영역을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는 방책이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또 불안과 두려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거 다 떨쳐내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한 가지는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절제가 무엇입니까? 알맞게 조절하고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이 감정적인 욕구를 잘 제어하는 상태, 그걸 절제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철저히 마음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절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알 때, 분노를 조절할 줄 알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절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우리 마음을 통제할 줄 알 때에, 그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다윗 왕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일, 불안한 일, 힘든 일 당하죠. 근데 그때에 정말 그 마음이 성령께서 압도하시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위험이든지 올 테면 와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선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왕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에 절제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옳다면 와라. 하나님의 나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겐 두려움 없어. 불필요한데 난 에너지 소모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정돈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날마다 증폭되는 세상 한복판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보혈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또 중요한 공동체들을 살려내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